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르며 그리고 파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등이 하지 못하도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시골 교회에 한 아주 믿음이 약한 어린 신자가 있었는데 최근에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목사님 몰래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을 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믿고 싶지 않지만 하여간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목재를 얼른 챙긴 점쟁이가 집안에 감나무 있지? 속으로 쪽집게구나 싶었습니다. 감나무 어서 베어버려. 온갖 우환이 감나무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으니까 감나무 베어리고 난 다음에 만사가 풀릴 줄 알았는데 감나무를 베는데도 우환이 계속 와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시 점쟁이를 찾아왔어요. 목재를 챙긴 점쟁이가 집안에 감나무 있지? 또 묻는 거예요. 점쟁이가 잊어버렸죠. 없는데요. 그럼 감나무 한 그루 심어. 온갖 우환이 그 감나무가 막아줄 거야. 그래서 어린 신자가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점쟁이를 패대기를 치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오고 시련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로 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복덩어리로 바꾸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삶인데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품성 자체가 믿음의 품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성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않는 자세, 그게 믿음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희망을 붙드는 자세,
이게 믿음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불신의 사람은 늘 장애물, 문제, 어려움 이런 것만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을 넘어서 희망, 소망,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의 사람은 늘 골목에 막다른 골목의 벽을 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 벽에 숨겨진 창문을 주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세상 시험 문제는 정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 문제는 많은 길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 구원의 길, 이것도 원웨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승리의 길은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믿음만큼 길이 많이 보여요. 믿음의 크기만큼 큰 길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은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태산을 옮기는 힘을 우리가 가져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성품을 부어주시는데 특별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또 공동체에 있어서 리더로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은 부어주는 품성이 성품이 있는데 그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품을 지니면 늘 사람의 태도나 언어가 언제나 긍정입니다. 믿음의 성품은 과거, 현재, 또 미래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행을 생각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표현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노아는 온갖 비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했으니까 나는 방주를 칩니다.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도, 장대비가 없어도 홍수를 대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우리가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살지만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때로 실패도 하고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 수시로 막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품을 가지면 그 믿음이 실패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용기를 갖게 되어지고 도리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힘이 믿음의 성품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가 바스켓을 향해서 공을 던집니다. 던질 때 항상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죠? 계속 못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바운드 기회를 가진 사람,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이 탁 어디 맞고 튈 거 아니에요? 근데 리바운드를 가지고 공을 튄 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성공의 바스켓에 내 기도가, 내 계획이, 내 꿈이, 내 노력이 담겨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담겨지지 않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친 공을, 리바운드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9장을 보면 두 장면이 들어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에는 변화산 언덕 위에 영광의 광채가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광채가 빛나기를 시작했어요. 그 곁에 모세와 엘리야가 임해가지고 시중을 듭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오른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가 황홀경에 넋이 딱 빠졌습니다. 자, 산 아래 마을에는 그런 상황인데, 산 아래 마을에는 귀신 들린 한 아이가 발작을 합니다. 아이를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걸 고칠 수 없는 당황스러운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웅성웅성 하는 상황이에요. 잠시 후에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무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예수님께 얼른 옵니다.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이런 말을 하죠. 9장 2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장 22절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22절 다음에 23절 예수님이 이르시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이의 아버지가 참 싹싹한 데가 있어요. 그렇게 딱 말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4절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아주 이 표현을 금방 합니다. 곧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큰 소리로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나를 도와주세요. 이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를 이렇게 구해줍니다. 금방 이런 상황이 무대가 바뀌었어요. 배경이 딱 바뀌어지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못 고칩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마태복음에 의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가지고요. 근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9장 29절 아까 읽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기도와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본문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라는 표현이 또 하나 들어가요. 자, 오늘 이 믿음의 은사, 믿음의 성품, 여러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는 뜻이 무슨 일인가? 뭐 언필증 불가능이 없다는 세상 사람의 말과는 어떻게 다를까? 나폴레옹 말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하는 말을 했는데 뭐 그 말과는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어떤 사람은 뭐 어려운 일을 당해서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한 독일 사람 가운데 에코노모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뇌를 연구하는데 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면 인간의 뇌 세포수가 136억 5,300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 뇌세포 하나하나가 스마트 칩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들도 평생 보통 막 뇌를 쓰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5% 쓴다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15%를 썼다고 해요. 요즘 뭐 뇌 연구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뇌 연구 이런 책도 많이 있는데 뇌과학원, 무슨 뇌 연구원, 뇌 뭐 이런 거 많이 있는데요. 하여간 이들이 뇌를 연구해서 잘 개발해서 노력해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는 그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폴레옹이란 그런 거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성품으로서 믿음의 능력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으라, 그런 말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뭐요? 믿으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나 여러분 믿음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너희 문제를 내게로 오라. 세상에 꼬이고 얽힌 온갖 우한, 환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을 때 지옥의 문이 닫혀지고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아빠, 아버지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한번 따라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저도 이렇게 살면서 나이를 조금 먹으려고 하니까 왜냐면 자꾸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과거를, 지나온 뒤를 자꾸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도 지나온 세월을 자꾸 기도하게 되고, 그런데 기도할 때 지나간 세월 하나님 그래도 다 인도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따뜻한 마음이 들고, 그때 그렇게 어려운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 위기의 순간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성가에도 그런 보험성가 있죠. 지나온 모든 세월 뒤돌아보아도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이 노래가 내 고백처럼 이렇게 나도 모르게 고백이 돼요. 그럼 지나온 모든 순간을 복된 순간으로 이겨낸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 무엇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견디겠을까?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 순간에도 어찌 내가 아름다운, 그건 잘 생각이 안 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졌을까? 제가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은사, 믿음의 성품. 그때마다 환경이 변한 건 아닙니다.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사로 해석하고 그렇게 가도록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환경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환경은 환경이 금방 어디 변합니까? 그죠? 기적적으로 환경이 확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죠. 믿음이 있어요. 지금 뒤돌아보면 통곡하고 우려할 그 시간에 내가 왜 그때 이렇게 그걸 다 이기고 감사하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가? 이것은 믿음의 역사, 믿음의 성품을 제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고,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었고, 그걸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니까 내 인생의 미래가 크고 항상 밝아요. 지금은 작지만 믿음을 가지면 미래는 큽니다. 지금은 어둡지만은 믿음을 가지면 미래가 밝아요. 지금은 고난이지만은 믿음이 있으면 내 인생의 미래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그 예배당을 가보면 예배당이 컸거든요. 제가 그 예배당 시골에서 한 12월이 넘게 이렇게 걸어가는 길인데, 제가 원래는 이 감리교를 다녔는데, 감리교 그 교회 이름이 양막감리교. 양막감. 아주 컨츄리하죠, 이름이. 양막리예요, 동네가. 양막. 제가 내량리를 살고 아주 컨츄리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커 보였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적은지. 응? 하여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예배당에 제가 어렸을 때 다녔거든요. 그때 그 믿음이, 아주 어렸을 때 다닌 게 그 믿음이 그때 이렇게 기본적인 믿음이 심겨진 거예요. 그 교회 학교 다닐 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은사가 있을 때 배짱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말씀과 능력이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성품을 통해서 그런 걸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아멘.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성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먼저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성품을 얻을 수 없을까? 하나님이 주신 복된 믿음의
성품을 잃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변화산 사건과 변화산 아래 마을 펼쳐진 귀신 들린 아이 사건을 마가복음 9장 2절에 동일한 사건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런 단어가 따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누구를 데려가냐면 따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하는 제자들의 가슴 속에 9명은 12명이 있는데 사람이 비교하는 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 더 좋아하고 그러면은 뭐 우리 저 교인들 그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은 누구만 좋아해요? 뭐 더 있는 사람만 좋아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 하죠. 그죠? 여러분 뒷담화하는 거 제가 압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누가 좋아한다, 특별히 이렇게 구분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저로 주변에 저한테 하는 것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뒤에서 안 들어보지만 그런 얘기를 가끔가다 이렇게 뭐 차별한다. 근데요. 아마 예수님도 이렇게 이렇게 구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특별히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러니까 9명의 제자는 사실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죠. 누구는 데리고 가고 누구는 같은 제자 같은 고생하는데 여기 남겨두는가. 그래서 사실은 역할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9명의 제자가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요, 기억해, 그런 곳에는 믿음의 은사가 안 나요. 영적인 게 아주 원리입니다. 불평, 원망,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면 믿음의 은사가 탁 주고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성품, 믿음의 품성, 믿음의 은사를 가지려면 절대 긍정을 줍니다. 부정적인 언어를 십자가 밑에 붙어야 돼요. 비판적인 사고를 집어 던져야 됩니다. 안 돼, 왜 그래,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이 버려지지 않은 한 믿음의 품성이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의 말과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인격적인 분. 믿음의 말과 생명의 언어와 복음적인 생각이 내 속에 뿌리를 내릴 때 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믿음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9명의 제자가 말하는 게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비판적인 생각, 누구는 차관이나 누구는 무슨 인삼뿌리 먹고 누구는 묵뿌리 먹나 뭐 이러잖아요. 그죠? 뭐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흑수저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이렇게 논리적 것은 틀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상황에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해 일리 있다가 아니에요. 너희의 논리가 근거가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 몹시 책망하시길,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어느 만큼이나 너와 함께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참아줘야 해. 믿으라. 모든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라. 할 수 있거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기 전에 제자들의 생각을 고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기 전에 그 아비의 언어를, 아비의 믿음을 바꿔주신 다음에 주께서 상황을 바꿔주셨죠.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기도와 꿈을 이루어주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가치관 이게 바뀌어야 돼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생각이 뭐 존재한다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 역사 일으키는 신앙이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걸 믿어요. 신앙의 큰 사람 되기 원합니까? 믿음의 큰 그릇 만들어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인생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인생의 색깔이 달라져.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 하나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나가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제자들처럼 주님께 질문하십니다. 주님께 질문하십니다. 주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내 삶의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나는 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나요? 9명의 제자들처럼 기도할 시간에 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역해야 될 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이 적다는 말과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과는 똑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작은 믿음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연결하는 역할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하는 힘을 갖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생각하고 또 내 상황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주님을 초점을 향하여 둘 때 하나님 우리의 환경도, 우리 어려움도 해결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골리앗 장수 앞에 서서 사울 임금은 골리앗의 덩치 큰 거, 무기 이런 걸 봐요. 그러나 소년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어, 하나님의 이름을 딱 붙들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아멘. 가나안 정탐꾼으로 12명의 젊은이가 10명은 가나안 땅에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을 보고 가나안 땅을 지키는 사람들의 군대나 그 사람들의 체격이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 땅을 정복하리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약속의 말씀을 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가 주님의 눈과 딱 마주치자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보니까 믿음이 확 무너지니까 파도를 보는 순간 물속에 빠집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럼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시국에 빠져들어갑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불안이 생깁니다. 세상이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님과 딱 부딪히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 모든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고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에 무슨 제가 생각할 때 정치를 잘해서 교육을 참 잘해서 희망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희망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우리가 믿음이 살아날 때 이 민족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이 이 땅의 경제를 부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부흥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을 다 들으면 낙심이 확 돼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성품을 가져.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다시 먹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믿는 자에게 따라서 하셔야 믿음도 생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미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목장이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성품으로 다시 믿음의 은사가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을 찬송합니다. 545장. 이 노래 안 묻힌 거 아니에요.